히브리서 1장 6절을 보십니다. 또 다시 그분께서 첫째로 나신 분을 세상으로 데려오실 때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라고 하셨으며. 아멘. 개역은 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라고 기록해 놨습니다. 개역 개정은 또 그가가 포함되어 있고 천사가 천사들이라고 표기해 놨습니다. 개역은 천사들이라고 하는 단어들까지도 단수로 거의 다 표기해 놓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요? 다시라고 하는 단어가 그분께서 첫째로 나신 분을 세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다시라는 말씀이 개역은 어떻게 해놨어요? 데려오실 때에 들어오게 하실 때 앞에다가 첨가를 시켜놨죠. 여러분이 그 차이를 아시고 계십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가? 다시 그분께서 첫째로 나신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그 다시를 데려오실 때 앞에다가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라고 표기하는 거 어떤 차이가 난지 아시냐고요. 단어 하나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포함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교리적으로 달라져 버려요. 영적으로 달라져 버립니다. 자, 여러분이 먼저 마태복음 1장 1절을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개역은 뭐라고 해놨어요? 아브라함이 먼저 등장하죠. 그런데 성경은 다윗이 먼저 등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아브라함이 앞에 서서는 안 될까요? 아브라함은 왕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은 뭐요? 왕의 계보요. 그러게 다윗이 앞으로 나오죠. 다윗은 왕이잖아요. 다윗은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왕이 아니라 이거죠. 왜 성경의 말씀들을 앞뒤로 바꿔놓고 있는가? 자, 여러분들에게 참고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11절을 보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은밀히 사람들을 매수하여 우리는 그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여 말하는 것을 들었노라. 무엇을 여러분은 생각하고 그 차이점이 뭐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보다도 모세가 앞서 있죠. 하나님이 아니라 이거죠. 모세. 거기 13절을 보십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그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모독하는 말을 끊임없이 하였다고 했죠. 차이를 아십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구원받지 않는 자들이 생각하는 건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앞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앞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뭐라고 책망하시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봅니다. 사소한 것 같습니까? 너희 눈먼 안내자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것도 아니니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빚진 자라. 뭐가 먼저요? 성전이요, 성전에 있는 금이요. 너희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크냐?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뭐가 먼저냐? 또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것도 아니나 그 위에 있는 제물로 맹세하면 죄가 되느니라. 무엇이 우선이요? 유대인들은 우선을 무엇으로 앞세우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모세의 후손이라고 했죠. 근데 모세가 증거하는 주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자신들이 모세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치 아니함 속에서도 자신들은 신실한 믿는 자들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함 속에서도 자신들은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있죠.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너희가 모세를 믿느냐? 그렇다면 나를 믿으리. 이는 모세가 나에 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모세 오경이 누구에 관하여 기록됐어요? 모세를 기록한 것이 아니죠. 모세에 관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거요. 모세가 기록했지만 누구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했다 이겁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의 글들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나의 말들을 믿겠느냐? 너희가 모세를 외치고 있지만 모세가 증거하는 말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나를 믿을 수가 있느냐?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그 다시라고 하는 단어를 뒤로 옮겨 놓음으로 인해서 뭐가 차이가 나요?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신 또 다시 그분께서 첫째로 나신 분, 초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를 데려오실 때를 오역시키고 그 앞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라고 해놓으면 재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재림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데리고 오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권세와 권능과 능력으로 인해서 오시는 것이잖아요. 다시 데려오시는 것이 아니죠. 주님 스스로가 오시잖아요. 그 단어 하나를 앞뒤로 바꿔놓고 또 성경 말씀 모든 말씀들에 대해서 바꿔치기 해놓으면 그 의미를, 그 뜻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거기 말씀하시기를 가지고서 어디에 냈어요? 마지막에다가 말씀하시며라고 해놨지요. 또 다시 그분께서, 왜 그분께서를 삭제를 시켜놨습니까? 우리는 지금 단어 하나에 대해서 삭제시키고 첨가시키고 오역시킨 것들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리뭉실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어떤 특별한 단어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주님의 초림과 재림은 분명히 다르다 이겁니다. 그 다시라고 하는 단어를 뒤에 갖다 붙임으로 인해서 주의 재림에 대해서 의미하게끔 만들어 놨다 이거죠. 첫째로 나신 분, 성경은 단 한 번 이곳에 표기해 놨습니다. 여러분, 첫째로 나신 분과 첫 태생은 다릅니다. 성경은 분명히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태생, 개역은 맏아들 첫 태생으로 표기해 놨죠. 맏아들이라고 하는 거, 첫 태생이라고 하는 첫째로 난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은 첫 태생에 관하여서 올바르게 나누었습니다. 첫째로 나신 분과 첫 태생과 차이는 다르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요한복음 1장 18절 보면은 독생자라고 말씀하시죠? 개역은 뭐라고 얘기해놔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오역을 시켜놨습니다. 독생자는 또 다르다 이겁니다. 첫 태생과 첫째로 나신 분 분명히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첨가시켜놨죠. 첨가시키고 또 오역을 시켜놨죠.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어디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지금? 데려오셨다고 하셨죠. 데려오실 때. 자, 여러분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에 대해서 예언해 놓으신 것이 있죠.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면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네 씨와 그녀 씨 사이에 저기를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너희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누구에 관하여 예언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저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에 대해서 예언해 놓으셨잖아요. 물론 창세기 3장 15절에서도 계획은 완전히 삭제시키고 오역을 시켜놨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초림 때에 마귀를 멸하신 건 아니었잖아요. 주님 재림 때 마귀를 멸하시죠. 그의 머리를 부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미래형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계획은 오역을 시켜놨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오역을 시키고 변개시키고 삭제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하게 만들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에 대하여서도 잘못 알게 하고 만든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한 처녀가,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한 처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처녀와 여자와는 다릅니다.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아들을 말씀하고 있죠. 근데 거기에서 개혁은 한 아들에서 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삭제시켜 놨습니다. 주께서 예언하신 말씀, 주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신데 무엇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 이사야서 7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그 때가 참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 때가 차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어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은 율법 아래에서 출생하신 바 되었죠. 그리고 한 처녀에게서, 그저 여자가 아닙니다. 여자라고 하면 다르잖아요. 처녀인지 아줌마인지 노인인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한 처녀라고 특별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없이 이르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의롭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개혁은 복수와 단수를 올바르게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셨으며 세상에서 믿음 바 되셨고 영광 가운데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주의 오심과 주의 출생 육신으로 나타나심과 주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와 또 주께서 들림받으신 것, 공중으로 들림받으심에 대하여서 성경이 그것이 경건의 신비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근데 다시 그분께서 첫째로 나신 분, 성경은 첫째로 나신 분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직 이곳에 한 번은 등장합니다. 첫 태생과는 다릅니다. 세상으로 데려오실 때, 그 데려오실 때 처음 주께서 잉태되어 출생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개역은 재림으로 표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말씀하시죠. 그 말씀이 육신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심이 되셨죠.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이거죠. 다시 그분께서 첫째로 나신 분을 세상으로 데려오실 때 이건 초림이지 재림이 아니라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러하니라. 그의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으나 동침하기 이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그녀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출생하신 바 되셨죠. 처녀에게서. 보라, 한 처녀가, 개혁은 이 한 처녀에서, 한이라고 하는 말씀, 대명사를 삭제시켰습니다.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독특한 아들이라 이 말씀입니다. 근데 개혁은 그 한 아들에서 한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를 삭제시켜 버렸습니다. 왜? 여러분이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출생했어요? 아니잖아요. 육신의 형제들을 출생했잖아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여튼 이를 해석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 이름이 예수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뭐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셨죠. 예수라고 하는 이름, 구원의 이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믿는 자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오심에 대해서, 첫 번째 출생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보라, 네가 너의 태안에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하여간 개혁은 그 한 아들에서 한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다 삭제를 시켜놓습니다.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위대하게 될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또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며.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6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주님의 출생, 육신으로 나타나시는 주님의 모습과 그 주로 인해서 이루어질 역사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시 그분께서 첫째로 나신 분, 육신으로 나타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음에도 그 다시라고 하는 단어를 뒤로 밀려놓고 오역을 시킴으로 인해서 초림을 재림으로 바꿔놨다 이겁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마태복음 1장 1절이나 사도행전 6장 11절 13절에 기록된 말씀들을 인용했던 것처럼 먼저 앞세워야 할 것들을 뒤로 밀려나게 만들고 있고, 뒤로 가야 할 것을 앞에 두고 있는 것, 또 개혁으로 인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올바르게 알지 못하게 만들어놨다 이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을 보면, 보라, 하늘에서 한 음성이 있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고 주님이 예언하셨죠. 응? 주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육신으로 나타나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의 죄와 저주가 되시기 위한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분명히 첫째로 나신 분과 첫 태생, 첫째로 난 자 다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나신 분이 아니라 첫 태생. 영어 표기도 다르고 있습니다. 다시라고 하는 단어 하나를 앞뒤로 바꿔놓음으로 인해서 주님의 초림과 재림을 분간하지 못하게 만들어놨다 이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림 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님을 데려오십니까? 주님 스스로 오시잖아요. 단어 하나, 표기 하나 올바르게 행하지 아니하고 변개시킴으로 인해서 그 말씀의 의미를 바꾸게 하고 알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한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를 놓아주시려 함이라. 주님의 오시는 목적은 뭐요? 주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목적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주께서 우리와 같은 피와 살에 참여하신 목적은 뭐예요?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죠.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생명의 몸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주께서 우리의 죄와 저주가 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죄와 저주가 되시어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주님의 초림이잖아요. 재림은 주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시죠. 초림은 육신으로서 나타나셨죠. 한 처녀에게서 나신 바 되셨잖아요. 재림은 주님께서 변모되어진 모습.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부활하셨을 때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제자들도 알지 못하였던 모습이었잖아요.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죠. 그 모습대로 주께서 공중에 구름을 타시고 다시 오신다 이겁니다. 재림과 초림의 사이 분명히 차이가 있고 그 또한 말씀하시는 의미들이 다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초림과 재림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 그 단어 하나를 앞뒤로 바꿔놓음으로 인해서 말씀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지 아니하셨으나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셔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주님 오신 목적은 뭐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저주와 죽음을 당하시기 위한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죄들에서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주님의 흘리신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이 구원과 구속과 의미들은 다 다르잖아요. 오늘 오전에 거기에 관련하여서도 구약적인 의미와 신약적인 의미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이 들으시게 될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로마서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에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첫째로 나신 분과 첫 태생은 다르다 이겁니다. 주의 재림에 대해서도 믿지 않는 자들이 성경을 오역시키고 주의 재림이라고 외치고 있지요. 주님 재림하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그 오시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성경은 분명히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나요?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 오셨을 때에는 우리의 죄와 저주가 되시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시기 위한 것이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그 피를 흘리시기 위한 것이요 그 피로 인해서 구속과 의롭게 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재림은 분명 영광 중에 오십니다. 분명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수없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초림과 재림을 구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믿음이 올바르게 행하지 못하는 것들. 여러분이 성경에 주님의 재림이 수없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재림을 믿지도 아니함 속에서 재림을 외치고 있는 자들. 그 자신들이 신분들과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 구원받는 자는 자기 자신이 왜 죽는지,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 죽은 후에 누구를 만나는지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아무 은사에게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개혁은 주님의 오심에 대하여서도 오역을 시켜놓고 재림을 얘기하고 있다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분명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주의 재림으로 공중 재림으로 인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영접하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집에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러나 초림과 재림을 올바르게 구별할 줄 못하면 문제가 커진다 이거죠.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초림입니다. 초림.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정부가 그의 어깨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언제? 재림에. 한 구절에서도 초림과 재림이 나누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올바르게 구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9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님은 분명히 초림과 재림 또 재림에 있어서도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을 구별해서 말씀하시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이하 18절까지 공중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지요. 근데 공중 재림보다도 지상 재림에 대해서 더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주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리니 그들이 하늘 이편 끝에서 저편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하신 사람들을 함께 모을 것이라. 지상 재림을 말씀하고 있죠. 성경을 올바르게 나눌 줄 알아야 하고 성경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된 말씀 사실 그대로를 믿어야 하는 것이죠. 임의적으로 자신들이 성경 말씀을 지혜롭다고 이렇게 저렇게 옮기고 또 삭제시키고 첨가시키는 것들 하나님 앞에 크나큰 범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죠. 주님의 초림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주님이 초림하실 때 그 목적과 그 이유들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다르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단지 다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옴으로 인해서 아하, 이 다시가 주님의 재림과 관련되어 있구나 하면서 옮겨놓은 것들. 영어 성경에서도 또 다시라고 하는 말씀이 앞에 있습니다. The again이라고. 다시라고 하는 것이 앞에 있다. 또 다시라고 하는 것이.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단어 하나를 삭제시키고 오역시키고 또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붙여놓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올바르게 인식하지 않고 믿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시기를 왜 뒤에다 갖다 붙였는가? 개역 개정은 천사가를 천사들이라고 표기해 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산들의 골짜기로 도망하리니 이는 산들의 골짜기가 아살까지 미칠 것이니라. 정녕 너희가 도망하리니 마치 유다와 오시아 왕의 시대에 너희가 지진 앞에서 도망했던 것과 같으리라. 주 나의 하나님께서 오시리니 누가 오셔요? 우리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오시리니 모든 성도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주의 재림 때에 신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주님으로 인해서 구속받는 성도들이 주와 함께 온다는 것이죠. 그 소망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구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신약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의 초림과 재림은 분명히 다르다 이겁니다. 시간적으로도 다르고 또 그 의미도 다르고 오신 목적도 다르다 이겁니다. 단어 하나를 다른 곳에 붙이고 하나님을 삭제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역시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째로 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맏아들과는 다르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 우리도 구별할 줄 알아야죠.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독생자라고 말씀하시죠. 개역은 뭐라고 얘기해요? 독생자라고는 표기가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분명히 밝히셨느니라. 독생자,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죠. 성경 말씀 단어 하나하나를
오역을 시키고 삭제를 시키고 첨가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의미들과 하나님의 뜻 알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또 단수, 복수, 차이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알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들. 개혁은 복수에 대해서 거의 다 삭제시켜 놉니다. 복수와 단수는 다르다 이거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 우리는 주님의 초림과 재림을 분명히 구별하고 나눌 수 있고 또 초림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던 역사와 재림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역사들에 대해서도 믿음으로 인해서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단어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왕의 말씀에는 뭐가 있어요? 권위가 있다고 하셨죠.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고 했죠. 배열의 순서가 어떻게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는 것이죠. 단어 하나를 첨가시키고 삭제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들을 훼손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 기록된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올바른 성경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 그대로를 믿고 또 믿음으로써 따라야 할 것입니다. 전에